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의 이 말씀, 승리의 신앙생활, 승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는 본래 흙입니다. 요컨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는 말이죠. 비록 우리가 우리 몸에다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번쩍거리는 장신구를 요란스럽게 두른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육신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흙에다가 진흙에다가 거기에다가 아무리 호화찬란한 장신구를 단다 할지라도 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다는 거와 똑같은 거지요. 결국은 우리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바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었지만은 어디에다가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떡을 하얀 조그만 접시에다가 담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질그릇에 그 담겨있는 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금그릇에 만약에 떡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은 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떡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금그릇입니다. 우리의 금은 그릇이요 보배로운 그릇이요 요새시요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진흙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진흙에다가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옷을 입혔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정말 보배로운 것일까요? 풍부한 지식일까요? 풍부한 재물일까요? 풍부한 권세일까요? 풍부한 아름다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독생자 품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함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너무도 보배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질그릇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잠시나마 권세로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겠지요. 명예롭게 대접을 받겠지요. 부유해서 대접을 받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자기들만 모여있는 곳은, 자기들만 잔치를 베푸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잔치가 아니고 복된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가 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주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과 행동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은 그건 흉내일 뿐이지, 그건 그냥 덧칠을 한 것뿐이지 무용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흙이 하나가 모여있든 100이 모여있든 1000만 10만이 모여있든 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차별이 없이, 군더더기 없이,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풍부한 재물도 없이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1년의 절반에 해당되는 6월을 맞이한 지도 이제 한 주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단단한 결심으로 긴장하며 계획한 대로 생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다졌던 그 계획과 결심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쁜 생활에 묻혀서 영적인 긴장은 풀린 채로 지내고 계시는지 아는지요? 다시 한번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 모여서 함성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진 자들만의 잔치였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진 자만의 잔치였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운 그런 전도대회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의 승리가 자기 노력이나 수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분명한 사실은 신앙생활의 승리나 완성은 내 육신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룩되거나 향상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보면 감나무와 비슷한 야생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고엽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생김이 감나무와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그 열매는 도토리 알만한 작은 열매를 맺곤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잘 가꾼다고 하더라도 절대 감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나무를 잘라서 감나무에 갖다 접을 붙이면 그 나무는 좋은 감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나 스스로는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될 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어요. 이는 참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릇은 어디까지나 그릇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지 결코 그 그릇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보배로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아담 안에서 원래부터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선을 창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무가치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서 손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어가시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전을 지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때 그 보배로 말미암아 시험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질병도 고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옳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1mm만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는 원줄기에만 붙어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줄기에서 올려 보내주는 진액을 담고 있으면 때를 조차 자연히 꽃 피고 열매를 그야말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파이프와 같은 존재예요. 파이프 자체가 물을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물만 잘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하며 살펴야 할 일은 파이프 속에 혹시 나라고 하는 것이 막혀 있지 않은지 항상 들여다보고, 만약 막혀 있다면 중간에 막힌 나라고 하는 것을 뚫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에나 욕심에나 질투에나 권세에나 명예에나 탐욕이 많은 나, 그 나가 이 파이프를 막아놓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걸 잘 눈여겨서 항상 감시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은 고통과 실패와 낭패가 오는 것은 이 파이프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여러 시험과 고통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파이프가 잘 소통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된다는 사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질그릇의 불과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릇은 어디까지나 그릇이지 금이 아닙니다. 결코 그 그릇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아담 안에서 원래부터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선을 창조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가치한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려면 옛사람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와 함께 나로 말미암아 죽어 주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어느 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물러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도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고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는 사단을 향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좋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을 했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것을, 해야 할 것을, 마음 먹을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말씀을 두 번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였지만 거룩함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질그릇에 불과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예수의 생명으로 살도록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신앙생활의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광실호와 찬란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끝으로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기를, 정말로 복받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그리고 질그릇이 금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질그릇을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물심양면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또한 가족 건강 화목 풍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열의 하나를 드린 바 또한 손길을 마음을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그의 가족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이제 기쁜생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연약함과 건강과 그의 가족들 섬기는 교회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양길령 목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이제 성도들 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병의 집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